20분이기 때문에 3시까지 한 40분 오늘 짧게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성경의 책은 오늘부터 이제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매주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성경책은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금 터키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 사도행전 18, 19, 2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역 교회죠. 그 지역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서신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성경에 대해서 좀 능숙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사랑이 넘치는 것, 아까처럼 영적인 성숙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능숙한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스킬풀하다 그랬어요. 스킬 아시죠? 기술. 아주 딱딱딱 전체가 성경 하면은 구약하고 신약이 있다. 구약은 이제 지금 뭐 빼고요. 신약 성경 하면은 처음에 사복음서가 있지. 순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요. 사복음서의 하나하나 특징도 우리가 다 봤죠. 왜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뭐 전기가 왜 네 사람이 있어? 똑같은 얘기를 비슷비슷한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랬는가 구약까지 살펴가면서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행동이란 말이에요. 액트란 말이죠. 행동.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믿으면 왜 구원을 얻는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당시의 세계 전체 그러니까 지중해 주로 이제 그 당시로 지중해인데요. 성경에 따르면 지중해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설마 그때 하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게 복음이 그 하나님이 성경에다 거짓말하신 겁니까? 이상하게 안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중해를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중해라 그러든지 그 지역이라 그러지 왜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야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된 흔적이 있는 거 여러분들 모르세요? 가야 시대가 언제인지 아시죠? 중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했는지 우리 몰라요. 예수님처럼 수태고지를 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믿는다. 어쨌거나 사도행전. 자,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 13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doctrine이라고 하고요. doctrine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주제에 관한 진리예요.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교리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한 것은 거짓 구원인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가?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뭐 등등등등 하여간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우리가 구원론 또는 구원에 관한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첫 번째 목적이 교리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 무엇이 구원이냐?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모든 구원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준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있어서 뭐 그 다음 단계이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휴거가 된다는데 종말론. 종말은 뭐냐? 종말에는 왜 성경에 보니까 휴거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나오냐? 그렇죠? 지금 성경에 휴거가 두 번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기도 휴거가 나오고 여기도 휴거 보니까 시기가 달라요. 뭔가 이거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성경 공부 1번서부터 10번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냥 막 오자마자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읽어버릴 줄 아는데 아직도 안 읽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식욕이 없으셔서 그런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으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참 고민스러워요. 저는 그냥 받아가지고 그날로 그냥 2시간 만에 뚝딱 다 읽어버렸는데 그리고 또 읽고 그냥 한 20번을 읽은 것 같은데 그죠? 우유, 빵 이건 뭐 계속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잖아요. 교리를 튼튼하게 잘 배워야 기본기가 쌓여야 그 다음에 책망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책망에 올바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correction, 고쳐준다 이게 바로 잡아준다 이게. 아 내가 이게 틀렸구나. 이게 틀렸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이나.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책이 뭐냐? 바로 이 바울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 교리가. 왜냐하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과 말씀과 기적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해 주는 게 바울서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서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가 되시겠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그 부활이 무슨 의미인가. 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6, 7가지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나를 의롭게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서 나 의롭다고 명함을 못 내민다 이게. 증거가 뭐냐 이 증거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예요. 왜? 내 죄값이 지금 예수님이 지하에 가셔서 지옥에 가셔서 내 죄값을 다 청산하셔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증명, 영수증 같은 거예요. 나 빚 다 갚았다 이거. 빚 다 갚았다. 빚 없다 이거.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부활 그러면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나도 부활하지. 대충 그거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왜? 부활했으니까. 한 서너 개. 그러나 부활에 관한 어마어마한 의미들, 깊은 의미들이 여기 다 담겨있다. 이게 바울서신을 잘 공부해야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 중심의 기록들인데 그 사건 중심의 그 기록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책. 그게 바로 이 바울서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울서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로마서 공부를 잘 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이 갖는 의미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한 인식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면 아직도 겁이 나고 혹시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지옥에 가면 구원은 받았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뭔가 교리를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몇 가지 결과들이 로마서 5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 부활의 의미, 하여간 모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의 의미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땅의 중심부에 요나처럼 나도 가리라 그랬는데 땅의 중심부가 뭘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요나가 분명히 바다에 빠졌는데 왜 땅의 중심부가 나오지? 요번에 우리가 공부할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그게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그랬구나. 그러면 지옥은 땅의 낮은 부분이 지표면 있잖아요. 더 낮은 부분. 그러니까 뭐야? 땅의 중심.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이라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가신 곳, 예수님의 혼이 가신 곳이 땅의 심장이었구나. 정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땅의 심장. 이거 어디서 배워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피가 갖는 의미? 피를 흘리긴 흘리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더니 여기에. 모든 게 다 여기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열세 서신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바울 서신 중에 첫 번째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성경의 가장 뭐랄까요? 뛰어난
복음 전도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기초성경 공부 1권서부터 10권까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해서 뭔가를 감을 잡았다. 바로 로마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45개입니다. 45시간을 투자해서 성경을 펴가면서 인터넷이 없는 분들은 테이프로 듣든 테이프 아니면 CD로 듣든지 하여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기초가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거 들을 때 엄청 어렵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다고요. 여기서 보완 설명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기본기가 아주 잘 돼 있는 사람은 갈수록 점점 깊이 있게 뭔가 맛을 느끼는데 이게 지금 로마서를 제가 여기서만 10년 동안 제가 2번 강의를 했는데 2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 2번째 강의한 그거 여기서 하지 못하고 성경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반드시 로마서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9장, 10장, 11장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아주 간결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만 공부해도 벌써 여기 다른 내용에 있는 종말론까지 한번 전부 다 체계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다 돼 있대.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를 성경의 진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중에 성경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로마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부터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지금 교회의 교리의 핵심이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교회 생활에 관한 겁니다. 교리보다는 생활.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 뭐 장로 되는 사람 어떻게 하고 이런 생활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서신은 좀 좁은 의미고 교회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교리에 관한 건 6가지 책인데 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중간에 나오는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리를 실제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을 못하고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거의 대부분이 실패할 거거든. 짝짝 진행하면서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 진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딱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면 사실 뒤에 거 별로 많이 안 배워도 된다고. 실패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실패한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전서예요. 왜 실패했는가? 육신적인 성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 있기 때문에. 실패의 결과 그 모습을 고린도 전서에서 보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일종의 자서전과 같은 책인데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역사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쩌면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가장 열매 맺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훌륭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요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 분 많이 계신데요. 고린도 후서를 읽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분은 예배로 쳐드릴게.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히 11장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가. 거기는요 숱하게 굶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숱하게 굶고 계십니까? 39대씩 곤장을 5번을 맞고요. 돌로, 그것도 무슨 나쁜 짓 하고 게을르고 뭐 자기 때문에 맞은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 맞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입막음하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게야. 왜? 바울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한 일한 내가 너희 안에서도 일하려고 하는데 너는 뭐야? 네가 원치 않아서 방해했기 때문에 내가 못한 거지. 바울보다 더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 먹기만 먹으면 우리를 통해서 바울보다 더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배운 게 뭐였습니까?
율법과 은혜. 자, 분명하게 구원받을 때 행위로 착한 일 많이 하고 율법을 많이 향하고 뭐 남을 돕고 뭐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게야. 다 끝났다 이게야.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모든 걸 그냥 수혜자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은 제대로 했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 11조, 그 다음에 뭐 철야, 그 다음에 뭐 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마치 의무사항인 것처럼 이렇게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항상 법에 시달려왔거든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도 율법에 시달려왔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다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죠? 뭐 걸리면 안 되지,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돼, 파란불은 건너가면 돼, 뭐 하여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 하여야만 한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그냥 항상 주입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거기에 노예가 돼서 하여야만 한다가 뭐지?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거, 막 적어놓는다. 하여서는 안 되는 게 뭐지? 술, 담배, 쫙 적었다. 그러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게 영적인 성숙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어라고 하려고 했더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육신이거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똥이란 육신을 가지고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 달라진 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육신하고 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혼하고 영만 달라지지 육신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대로 내 안에 죄가 그대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하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골로새서에서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 몸은 육신의 죄들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매달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속박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너희는 자유를 잃고 그렇게 됐느냐.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알았죠. 고린도전서에서 실패한 경험도 우리가 겪었죠.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를 겪었죠.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게 됐다. 자,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들, 영적 축복에 대해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4장서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생활하라, 걸으라. 그래서 4장서부터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4장은 또 둘로 쪼개졌죠. 하나는 대인관계,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봤듯이 하나는 마귀와의 관계. 그래서 6장 10절서부터 끝부분은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이와 같은 것이고, 특히 에베소서의
구부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 축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가. 그렇죠? 자, 로마서에 보면은요, 우리 세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프로세스, 관계가,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요. 로마서 6장 8절.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죽었죠?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죠? 자, 골로새서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골로새 3장 1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거든. 처음에는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일어난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났거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자, 에베소서 2장 6절로 갑니다. 일어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서 하늘에다가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다가 앉혀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자, 일으켰죠? 일으킨 얘기는 우리 또 골로새에서 금방 봤어요. 골로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디에?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놀랍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얘기하기를 지상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순이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지상에 계신데 자기가 하늘에 있대.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도 있을 수 있고 땅에도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얼마든지 가능하세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지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영이 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놀라운 지위와 얼마나 놀라운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여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방식,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같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 위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인식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이를 악물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 참을 수밖에 없다. 이걸로 우리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어려울 때 또 위로하시죠. 모든 게 지금 하늘로부터 직통적으로 모든 게 다 지금 공급되고 있고. 우리나라 미팔군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공수가 된다면서요.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는 물도 우리나라에서 안 사 먹고 다 달걀도 우리나라 거 안 먹는다 그러대. 하여간 여기 있는 미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품은 우리나라 거 못 믿겠다는 거겠죠. 최근에 일부만 조금 인증을 받았다는데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다 미국에서 공수가 돼서 와요. 그래서 아마 미국 사람이 체력이 좋은가? 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라니.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파워를 받아서 이 땅에서 생활할 때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 어차피 나중에 나는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냥 내가 참자. 그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손해보시는 거예요. 참는 거 오래 갑니까? 이빨만 상해요.
이를 깨물고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 너무 참다가 막 여기 막 주님을 위해서 참았다고 간증하는 거 내가 들었다고. 주님을 위해서 참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면 주님의 인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참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개가 지금부터 짖어볼까? 노력해서 짖나요? 성품이니까 짖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래 참음이란 성품으로 역사하시면 자연적으로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으로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자,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걸 라틴어로는 미셔너리라고 그러고 영어로 우리가 선교사라고 우리가 보통 해서 이제 미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쓰죠.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레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사도가 라틴어로 치면은 그 선교사하고 같은 뜻이에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 중요합니다. 자기가 간 자가 아니고, 자기가 간 선교사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바울이 나서서 제가 선교사 하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만나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분명하게 썼잖아요. 나는 내가 뭐 주제넘게 나서서 뭐 선교사가 되고 뭐 사도가 되고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지금 성도들하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하고 다른 거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1차 대상이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지 않은 다른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요, and라고 하는 여기 접속사가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쉬운 거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당나귀라. 그럼 예수님께서 나귀도 타셨다가 나귀 새끼도 타셨다가 두 번 타신 거냐? 그게 아니고, 그게 이제 히브리어의 문법에서 이게 평행의 패럴렐리즘이라고 하는데 같은 거예요. 동격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셨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게 곧 그 나귀의 새끼인 당나귀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법으로 봤을 때 여기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동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과로 했기 때문에 두 무리가 이제 다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들도 어떤 분은 동격으로 처리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르다고 처리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and from the Lord Jesus 그랬을 때 and가 두 분이 다른 분이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다른 분이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같은 문맥에서 어떻게 1절에는 and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용법으로 쓰이고 2절에서는 또 다르게 쓰이느냐로 볼 때에는,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도 다른 거 아닌가 싶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러니까 2절에 똑같은 용법으로 and from이 나오죠. 그러나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어요. 아주 성경에 능통하신 훌륭한 분들도 동격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신다. 그렇게 하면 그냥 알아두십시오. 일단은. 자, 어쨌거나 첫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지역에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saint고 우리말로는 보통 성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번역을 하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saint 하면은 그걸 성자라 그래요. 근데 성자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무슨
뭔가 굉장한 사람 이렇게 떠오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자로 추대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누가 봐도 세상에 평범한 그 사람보다는 뛰어난 뭔가 있다. 그 다음에 자격 요건이 첫째가, 두 번째는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을 한 사람에 한해서 교황청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걸 캐노나이제이션이라는데 성자 반열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뭐 김대건 신부처럼 뭐 순교를 다 그래서 성자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중세 여러분 그 여자 누구죠? 프랑스에서 짠다르크 거기도 성자 반열에 얼마 전에 뭐 올리는 뭐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 뭐예요? 성도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다 성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저는 세인트입니다. I'm a saint. 그럼 네가 무슨 세인트야? 야.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거, 거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예?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걸 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룩하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거룩하게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걸 갖다가 지금부터 내가 노력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라. 전혀 아닙니다. 특히 성경을 조금 저도 과거에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과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영화라 그러죠. 글로리피케이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견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과거, 거룩하게 하셨고 과거, 영광스럽게 하셨고 다 과거로 돼 있어요. 다 이루는 걸 그냥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은 상태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그 칭의에 부합되는 삶을 못 살 때가 있죠. 의롭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또 거룩하지 못하게 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스럽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양육돼서 완성품에 이르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과정은 다 덮인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나 그다음에 영화나 칭의나 현재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신 과거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반열에 당당하게 예수님 덕분에 보혈 덕분에 들어가 있어서 성도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성도예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요. 우리가 신실하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직역을 하면 faithful이에요. 믿음이 가득 들어있다 이게요. 누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믿고 있다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편지의 대상에 대해서 봤고 편지를 쓴 그 저자에 대해서 봤고 인사말을 보겠습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출처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못 찾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갈라서 있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피고인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피고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뀌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Peace with God. 그렇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다음에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도 은혜를 받고 구원 결과가 화평이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은혜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냐면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기록하기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 그 다음에도 계속 은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받는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화평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그렇죠? 임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상윤이가 와서 뭘 이렇게 길게 빨리 끝내시라고 경고까지 하고 가셨네. 네, 끝내야죠. 자, 끝냅니다. 끝내는데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구조만 보고 끝냅니다. 자, 소위 말하면 인트로덕션이라 그러죠. 1절, 2절은 소위 말하면 편지의 서문에 해당돼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뭐냐? 3절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도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설명이 14절까지 쫙 나오는데 3절서부터 6절까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복,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 뜻이 어디에 뭘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셨는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7절서부터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 축복들 13, 14절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이렇게 해서 14절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14절까지. 예. 자, 그래 다음 시간에 아마 3절서부터 6절까지가 한 문단 아버지, 7절서부터 12절까지가 아들, 13절서부터 14절까지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 이걸 다 알고 나면요. 자부심. 그러니까 무슨 교만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 주셨는데 나는 여태까지 정말 너무 내 자신을 모르고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야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중에 이리 와봐 다 그 사람들한테 뭐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이렇게 엄청난 건데 나는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를 부유하게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으셔요?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냐고요? 이미 부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미 부자라고. 오늘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요. 개요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